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6장입니다. 오늘 5월 16일 레위기 16장을 읽는 날인데 16장도 34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진 않고요. 1절부터 10절까지만 봉독한 이후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전체 내용을 살피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70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념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10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읽을 본문은 레위기 16장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제사를 드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세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로서 더욱더 정결하게 살 것을 다양한 규례를 통해서 행의 정결 규례를 통해서 정결한 삶을 살 것을 교훈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다양하게 접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다양한 죄의 모습들인 것을 깨달아 그 죄에 머무르지 않고 더욱더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행해야 될 것을 다양한 규례를 통해서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장에서는 대속죄일의 규례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사해지는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제사를 통하여서 다양한 제사를 통해서 죄가 씻겨지는 것들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번 다시 한번 대속죄일의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그 모든 죄를 어떤 방식으로 사하게 될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 내용이 되게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좀 건너뛰어서 이 규례가 어떤 규례인지 마지막 부분에 요약하고 있는데 29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좀 건너뛰어서 뒷부분부터 좀 살피겠습니다. 16장 29절 보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라고 하면서 앞에 나오는 쭉 설명한 그 규례를 영원히 지켜야 될 중요한 규례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지켜야 되는가? 계속해서 보면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력으로 일곱째 달 10일, 7월 10일이 되면 이 규례를 영원토록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드리는 이 규례가 대속죄일인데 그것을 영원토록 지켜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30절을 보면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규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속죄함을 입게 되고 정결하게 된다. 그리고 모든 죄 앞에서 요 앞에 정결하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규례다라는 것들을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또 좀 건너뛰어서 34절 보면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하는 긴 규례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할 때 개개인이 물론 잘못을 저지르고 또 범죄하고 또 하나님 앞에 화목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사도 드리지만 그런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이 날을 통하여서 한꺼번에 속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나오는 모든 제사와 규례, 그 핵심적인 내용이 예표하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죄 사함을 받게 될 것을 알 수 있도록 영원히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대속죄일 절기력으로 유대인의 절기력으로 7월 10일 날 드리게 되는 그 규례의 내용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좀 앞으로 와서 16장 2절입니다. 16장 2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에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라고 됐습니다. 지성소 안의 법궤 맨 위에 있는 것을 속죄소 또는 시운소, 시운자라고 표현하는데 그 앞에 들어올 때 아무 때나 들어오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때가 언제인가?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대속죄일 절기력으로 7월 10일 날 그때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때 들어올 수 있어서 다음에 계속해서 설명할 그 의식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가 속죄할 수 있는데 아무 때나 들어오면 죽음을 당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보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되는가?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들어올 때 수송아지를 속죄물 또 순양을 번제물로 미리 준비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론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할 뿐만 아니라 또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을 위한 그런 제물도 또 준비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건너뛰어서 5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간직할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 필요한 그런 제사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해서 속죄 제물로 수송아지와 번제물로 순양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 이스라엘 전체 회중을 위해서 속죄 제물을 삼기 위해서 순염소 2마리 또 번제물로 해서 순양 1마리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제물들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대제사장인 아론이 갖고 있는 그 복장이 평소에 입는 복장과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4절 보면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이 되면 몸을 깨끗하게 씻고 물로 씻고 옷을 입는데 평소와 다른 그런 대제사장의 옷을 입었습니다. 평소에는 세마포 속옷과 또 그리고 에봇과 파란색의 에봇과 그 보석으로 닿는 그런 에봇을 입었었는데 그것을 입지 않고 그냥 세마포 속옷과 속바지와 세마포 띠, 세마포 관을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대제사장으로서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중보자의 모습으로 화려하고 또 그 모습들이 아주 고귀한 것으로 드러나지만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그 대제사장으로서는 아주 정갈하고 또 깨끗한 그 모습으로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 앞에서는 옷의 화려함이 있지만 백성들 편에서 하나님을 댈 때는 순수하고 단정한 차림새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까지가 이제 제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론을 위해서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준비하는 것,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준비하는 것, 여기까지가 준비하는 것이고 6절부터 10절까지는 전체 이 대속죄일에 드리는 그 속죄 제사를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드리는 것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6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앞에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세셀을 위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세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6절부터 10절까지는 전체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 무엇이냐? 이 대속죄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와 번제제를 함께 드리지만 그 번제제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고 속죄제를 어떻게 드리는지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어떻게 드리냐? 먼저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해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려야 된다라고 요약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전에 자신의 죄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신의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을 위하여 먼저 속죄제를 드리는데 수송아지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두 염소가 필요하다. 그 두 염소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죽은 채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또 한 마리는 어떻게 하는가? 다른 제비를 뽑은 그 염소는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산채로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낸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로 보내는 그 절차를 통해서 제가 완전히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대속죄일의 속죄 제사에 대한 요약인 것입니다. 수송아지를 통해서는 아론과 그 자손들을 통해서 그 집안들을 죄를 속죄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는 두 마리 염소 중에 한 마리는 희생 제사를 통해서 또 한 마리는 죄가 떠나간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다 라고 딱 요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이고 다음부터 11절부터 22절까지는 자세하게 세부적인 절차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부적인 절차는 또 어떤지 좀 복잡하지만 집중해서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1절 이제 요약이 끝나고 세부적인 하나하나의 절차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 수송아지를 먼저 드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어떻게 하는가? 이제 먼저 송아지를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송아지를 잡고 나서 12절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되었습니다. 제단, 성소 밖에 있는 회막 안에 있는 그 제단이 있습니다. 그 제단에서 불을 피워서 향단에다 갖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을 피워서 향로에다가 향을 피우고 그 향을 피워서 두 손을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가? 13절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향로에서 계속적으로 향이 나는 것입니다. 그 향연이 계속 나는 것으로 증거궤에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속죄소 또는 시은자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눈으로 죄 있는 사람이 눈으로 볼 때는 반드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향로를 제단에서 불을 붙여다가 향로를 피워서 그 지성소 안에 연기가 자욱하게 되어서 그 시은자 속죄소를 눈으로 보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면 죄 있는 사람은 죽기 때문에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속죄소를 분향하여서
완전히 향으로 가득 채우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죽지 않도록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지성소 안에 향연으로 가득 채운 다음에 두 번째 14절. 그는 또 수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수송아지를 죽였기 때문에 피가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그 피를 다시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증거궤의 맨 윗부분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린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희생 제사를 통해 그 앞에 뿌려지는 것을 통하여서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것을 먼저 알려준 것입니다. 이렇게 향연으로 가리고 또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가는 모든 죄가 씻겨지게 되는 하는 것을 절차를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신과 자신의 집안들을 위한 속죄인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한 염소를 잡으라 했습니다. 2마리 염소 중에 1마리는 잡고 1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광야로 보내기 위해서 보낸다라고 했는데 그 1마리, 그 죽인 염소를 어떻게 하는가? 15절.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 속죄제의 제물 염소를 잡아다가 똑같은 방법으로 그 속죄소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이렇게 뿌리는 그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희생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키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다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희생제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머지 죄 1마리 남아있는 그 염소를 또 아사셀로 그 보내는 그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2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좀 건너뛰어서 21절 보면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되겠습니다. 1마리, 2마리 중에 1마리는 죽여서 피를 뿌려서 속죄가 되는 것을 표현했는데 그리고 또 1마리의 염소를 두었습니다. 그 염소를 어떻게 했습니까? 안수한 것입니다. 아론이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서 이 안수는 그냥 아론의 죄를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불의를 다 아뢰면서 그 죄에다 그 염소에게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염소를 어떻게 하는가? 미리 정한 사람들을 맡겨가지고 그 염소를 데리고 광야로 그냥 보내버립니다. 그럼 무엇을 뜻하는가? 속죄하는 그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염소에게 갔고 그 염소가 광야로 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사셀의 염소라, 아사셀을 위한 염소다라고 하고 그 행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씻겨질 것이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8절까지는 그 일들이 맞춰지고 대제사장이 옷을 어떻게 정결하고 어떻게 씻겨야 되는지 마무리 절차를 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또 아침 시간이고 또 앞에 내용들이 복잡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나중에 시간 될 때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반드시 아론이 행하는 그 절차를 통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죄사함을 얻게 되는 그 사실들을 알려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 계속적으로 설명했다시피 레위기에 있는 모든 제사 제도나 정결 규례나 오늘날 읽었다고 해서 이것을 반드시 영원히 하라고 했다 해서 오늘날 읽으면서 똑같이 행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어떠한 것인지를 절대 잊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 우리가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또 성생활하는 것이나 어떤 것이나
모든 것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했으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 깊게 생각해라. 아무 생각 없이 하면 그런 것에 노출되고 또 죄에 오염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모습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하나를 봐도 이것이 죄에 오염될 수 있겠구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죄 가운데 처하게 되는구나. 더욱더 경성하고 또 삼가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그리고 우리가 그 스스로 행할 수가 없으니, 우리의 능력으로 행할 수가 없으니 대속 제물을 통하여서, 대속제일을 통하여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그것들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땅에 오셔서 대속 제물이 되어주시고 또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규례와 또 제사 제도와 절차들을 완성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여러 가지 규례들, 이것을 꼭 따라야 되는가? 그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제사와 모든 율례와 모든 규례들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절차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렇다면 레위기는 오늘날 필요 없는 말이네, 이런 규례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필요 없는 것이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정결과 거룩과 순결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강조하는 줄 알아. 오늘은 이렇게 말씀 그대로 율례와 규례를 지키진 않지만 그 정신을 따라서 더욱더 순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다양한 말씀들이 오늘날에도 그 정신이 살아, 그 원하시는 말씀들이 살아 우리를 주장하시고 그렇게 원하시는 줄 알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부패와 또 타락과 거짓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과 순결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더욱더 살아가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대속제일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므로 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가 사해지게 되는 규례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됨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 감격하며 주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은 가정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가정의 의미를 잘 깨달아 성도의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교회 같은 가정, 천국 같은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또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를 위하여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아시오니 그들의 기도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